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28번째 시간 좋은 만남을 통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만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만남의 복이 있어서예요. 만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이 만남이 우리의 성도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 근원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만남을 주관하시면서 좋은 만남으로, 선한 만남으로, 더 나아가서 거룩한 만남으로 그 만남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과 우리 만남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정말 만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좋은 만남인지, 헛된 만남인지, 아름다운 만남인지, 억울하진 만남인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그 만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어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갖는 그 감격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구원이구나.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 만나는 것도 알지요? 성령님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깊은 감동이 있잖아요. 감화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만남이 살아있는 만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영혼을 울리는구나.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내 삶을 울리는구나. 우리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이 만남도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오면서 그 말씀이 힘을 가지고 정말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꼭 알아야 될 그 만남, 내가 꼭 가져야 될 만남이었구나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성도들에게는 아주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 그 만남이 사람들과의 만남도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표현해요. 붙여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느낌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붙여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만들어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살아가면서 정말 만남 하나하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오늘 이 3절에서 16절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무난하라는 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처음에 이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무난하라는 얘기를 길게 하지?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더군다나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죠. 큰 대도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대도시여서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됐겠어요. 그 도시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서로 몰랐겠습니까? 서로 웬만하면 우리도 뭐 이렇게 건너가면 다 알잖아요. 이 로마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무난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 가서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난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이 16장을 읽을 때마다 이 안에 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 읽었거든요. 16장에 로마서 16장. 근데 로마서 16장에 대한 글을 읽을 때 속 시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준 책을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제가 찾지 못한 거겠죠.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나만 모르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6장을 놓고 도대체 왜 바울은 무난하라고 권면할까? 고민하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나중에 저 스스로의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난하라라는 이 권면은 찾아가서 만나라는 거구나. 찾아가서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라는 거구나. 그 찾아가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교제를 갖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르쳤던 복음에 그 미처 글로 가르쳐주지 못한 나머지의 부분들을 그 만남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귀한 권면이구나.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인사라는 것이 아니라 문안하는 과정의 그 실행을 통해서 바울은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구나. 좋은 만남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좋은 만남을 권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에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문안하라 라는 이 말,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건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그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집중하여서 정말 가서 내가 마음을 공을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가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외함을 또 경의를 표하면서 또 그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안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6장에서 문안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의미를 아주 꾹꾹 담아서 쓴 거예요. 꼭 문안해야 돼. 꼭 찾아가서 만나야 돼.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돼. 이 사람은 만나서 꼭 배워야 돼. 라는 그 의미로 문안하라라는 그것과 이름 하나를 계속해서 매칭시키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중요한 의미가 이 문안하라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한 로마서 16장의 문안의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 로마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받는 어떤 교회에 처한 상황이 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필요한 이유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로마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수도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드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거기에 지배하는 곳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 풍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로마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올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사람들이 다 로마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에 모이는데 거기에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란 말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직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건너서 들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약간의 다른 것들을 섞여서 가르치는 복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로마라는 데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어중이 떠중이 막 다양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도시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잘 구별이 안 되지요. 뭐가 선한 건지 뭐가 나쁜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당시에 로마 교회가 처해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던 환경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뭐를요? 진짜 복음은 이거다. 바른 복음은 이거다.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이거다라는 편지를 로마에다가 보낸 이유가 바로 이 로마가 복음의 혼재, 복음의 혼란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증하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있었고 예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나름 교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 계속 충돌하고 싸우고 있고 분별이 안 되고 거기다가 거짓으로 하는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 이 무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만남,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지, 어떤 것이 진짜 바른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만남의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닮아야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환으로 바울은 무난하라라는 권면으로 전해주고 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로마 교인들이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 무난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무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 16장에서 무난하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우리 좀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만남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주 안에 있는 자와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 말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이 단어가 빠지질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치요? 여러분들 8절에 암블리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9절에 우르바노와 스타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부분을 바울은 이 무난한 권면에서 빠뜨리질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주 안에 일어나지 않는 만남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것을 성도들이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냐 좋은 만남이 아니냐를 갖다 구분할 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주 밖에 있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안에 아까 우리 로마서 16장 18절 봤잖아요.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는 그 목적에 주님은 사라져서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다른 뜻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다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은 바울은 좋은 만남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만남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의 연속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 모임이 좋고 선한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모든 만남이 시작되어진 삶이 무너진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거듭난 삶이죠. 여러분들 거듭난 삶이죠. 거듭남에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주님 만나서 거듭났잖아요. 주님 만나서 거듭났잖아요. 주님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는 모든 만남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 아닌데 그 만남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만남을 내가 좋아하고 그 만남을 기뻐하고 그 만남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님과의 만남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보지 않겠지만 성경 보세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꼭 뭐가 나오냐? 내가, 나의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그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만남, 주 안에 있는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내 삶에 주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과의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이에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복된 자리란 말이죠. 좋은 만남이 내 안에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영적 유익이 있는 만남이에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만남은 만날수록 배울 부분이 있고요.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갖춰야 될 모습을 알아가는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15절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다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의 삶이 조금 알려진 분들도 있지만 로마서 16장에만 나와 있는 이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몇몇 그 짧은 힌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적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을 찾아가서 만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몇 사람만 봅시다. 제일 먼저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는 앞뒤가 좀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몇몇 구절에 이렇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특히 바울이 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아내의 믿음이 대단하다 보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 출신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직업은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 로마 사회가 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좀 로마 시내가 조금 어수선해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몇 차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다 떠나. 니들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몇 차례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 살다가 추방령을 당해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를 왔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을 지으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되어져요.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천막을 지으면서 일하면서 시간을 꽤나 길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위대한 이 평신도 부부가 되어지냐면, 이제 나중에 이분이 추방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거든요. 로마에 돌아가서 이분들은 언제나 살면서 뭘 하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따로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형제들이 만나고, 여기서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식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터로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로마에만 살았냐? 아니에요. 이사를 다닙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이사를 했는지, 아니면 이사한 곳에서 교회를 세웠는지 모를 정도로 이분들은 가는 데마다 뭘 하느냐? 자신들의 집을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쏟아요. 바울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가서 문안하라고 얘기해요. 뭘 배우라고요? 복음을 들어서 변화되어진 사람.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이 교회를 세우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복음을 전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를 가졌는지 자기 목숨도 내놓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데 바울이 목숨 걸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복음 전하는 데 목숨 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다. 이게 진짜 백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가서 그거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에베네도는 어떤 분입니까? 16장 5절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친구다. 내 친구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로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첫 번째 그 열매 맺은 그 자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새 삶이 되어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에베네도 보면서 배워라. 가서 문안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6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16장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해. 수고의 단어가 뭐냐면 복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복음 전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던 분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가서 배우거라. 복음을 들은 자는 그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입만 열면 거듭남의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성도다. 마리아에게 문안하면서 그거 배우거라 라고 가르칩니다. 7절에는요,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를 얘기해요. 이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는 뭐가 특별하냐?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도들에게 이미 존중받는 사람이다. 존경받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신앙의 인품이 있잖아요. 존경이라는 건 인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걸 떠나서 신앙의 인품이 있어요. 그 인품이 이 부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에게 나오는 온 삶으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오거라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문안하면서 배우거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는요. 암블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암블리아라는 이 이름은 아마 노예 출신이거나 노예 출신의 자유인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카타콤 지하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잘 이렇게 꾸며진 무덤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다른 것 없이 그냥 암블리아라고 이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암블리아가 이 암블리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암블리아라는 분이 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면서 비록 출신은 노예 출신이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노예 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되었다. 가서 문안하면서 그가 가진 그 복음의 확신을 배우거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12절에는 드루베나 드루보사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보라고 추천합니다. 자매예요. 이 자매는 이 이름이
로마 황실에 있는 가문의 종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전을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모시는 그 모습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실에 있는 높은 사람들, 귀족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교회 성도를 섬겼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무난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무난하거라 얘기합니다. 또 12절에 벗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이 벗이라고 하는 이 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지긋이 드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은 이분이 이미 주님께 헌신한 그 살아왔던 이 과정의 여정을 가서 보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무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특히 그의 어머니를 뭐라고 했냐?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무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있잖아요. 그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난 다음에 그거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는 나무 토막이나 어떤 형틀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하늘의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온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왜 지시는지를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죠. 그 울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죠. 그의 집안이 완전히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도 완전히 주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지는데 정말 이 루포의 어머니가 교회 어머니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돌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가서 문안해라. 진짜 교회의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있다는 걸 보게 될 거다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좋은 만남을 바울이 권면해요. 좋은 권면에서는 뭐가 있냐면 영적 유익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깔깔거리고 이게 좋은 모임이 아니라 정말 좋은 모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실이 있는 거예요. 배움이 있는 거죠. 바울은 정말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몇 사람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아 보이는데 뭔 이름이 이렇게 26명이나 넘는 이름이 나와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아 보이지만 바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고른 거예요. 정말 로마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자질들을 배울 수 있는 만남. 그러니까 가서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또 만나고 계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깊이 배워갈 수 있는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만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좋은 만남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의 영적인 품성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자질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수록 내가 깊어지고 내가 주님으로 닮아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만남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 만남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 기뻐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만남으로 여러분들도 하실 때 그 만남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참 사람들이 간사해서 먹고 맛있고 재밌고 깔깔거리는 모임은 또 가고 싶어 하는데 영적 유익을 주는 이 만남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다음번에 갈 때는 왠지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게끔 사단이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복된 만남은 이 영적 유익을 주는 좋은 만남 안에 있어요. 그 만남을 여러분들 사모해야 돼요. 정말 이 마음속에 사모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 만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 좋은 만남은 나중에 뭐가 되냐? 주의 형제를 만들어가는 만남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몸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고 났더니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저 사람이 내가 어제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 다 안 적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만나라는 얘기도 있지만 교회를 가서 찾아가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교회를 찾아가서 만나라.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들 3절에서 5절에도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와 함께한 자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나오고요. 10절에도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11절에 나기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뭐 이렇게 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교회예요. 교회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14절. 그치요? 15절에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와 올름바와 그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있는 교회 가서 찾아가서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왜 만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굉장히 다양한 종족, 다양한 민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추정할 수 있는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근데 학자들이 이거를 열심히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은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 측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라틴계 이름, 그러니까 이 로마 본토 주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슨 귀족층 집안에서 쓰는 이름, 어떤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노예 출신이거나 노예인 사람들의 이름들,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이름들, 어떤 사람은 남자의 이름들 막 섞여서 나와요. 십자의 그 이름들이 구별 없이 쫙 섞여서 나옵니다. 그 중에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이름이 뭐냐? 다양한 배경들 뿐만 아니라 이 이름들의 대부분이 노예 출신의 이름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 앞에 봤죠. 로마 교회의 약점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충돌이에요. 뭔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고 약하다고 하니까 위아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이런 표현 죄송해요. 우리는 다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칩시다. 이분들은 우리랑 살아가는 풍습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그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 초대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 100년 전에 교회 어떻게 지었습니까? 기역자로 지었죠. 한쪽에는 여자가 앉고 한쪽에는 남자가 앉아요. 중간에 목사님이 중간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불편한 거죠. 만약에 그들을 섞어놓으면 뭔가 불편하지. 어떻게 남자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도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오면 좀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만나보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서 만나보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귀족이었던 사람과 노예였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과 유대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원래 로마의 자유인들과 저 멀리 이방 땅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이질감 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찾아가서 문안하는 교회에서 보는 거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가능한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만남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다름보다 우리의 다름을 다 묶을 수 있는 복음의 하나 되어짐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를, 믿음의 가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도 우리를 묶어주시는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게 예수 복음의 축복이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지를 목격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천국의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잖아요. 남녀 차별이 없고요. 빈부격차가 없고요. 신분의 고하가 막론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형제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다 얼싸안고 누구든지 함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만남은요,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모임을 꿈꾸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서 맨날 돈 얘기하고 맨날 세상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로 하면은 우리 뭐 하려고 만납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만나서 맨날 그런 얘기한다면 실은 그것은 정말 피곤한 모임이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끼리 만나서 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지요. 예수님의 사랑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은혜를 나누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나누게 되어진 것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좋은 만남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봐라. 진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될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이 만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소망이 더 풍성해지고 복음의 확신을 더 풍성히 갖는 모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요. 바울이 가르치는 좋은 모임의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좋은 만남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만남이 좋은 만남, 주 안에 있는 만남이 되어질 때 좋은 만남을 넘어서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거룩한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 좋은 만남으로 시작되어졌지만 거룩한 만남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만남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만남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좋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좋은 만남,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만남을 이뤄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